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아비의 모범과 권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19절, 29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다, 기쁨이다, 자랑이다, 면류관이다. 정말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뻐하죠. 정말 부모의 기쁨, 부모의 영광, 부모의 자랑은 정말 자녀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밝으면 내 마음도 밝고, 이 바른 생각을 하면 다도 기쁘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좀 엇나가고, 또 뭔가 하나님을 등지고, 복 받는 길을 저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고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축복인데, 영적인 그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사도로 표현도 하지만 본인은 어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어떤 전도자나 사역자나 그것과는 전혀 또 다른, 자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아비다. 영적 아비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시간, 보통 사역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24시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동행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 아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밤에도, 한밤중에도,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부모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목회자였다. 그런 종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잠시 동안, 그리고 영적인 부분만 너를 생각하고 돕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한 영적 아비였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부분만 생각하고 우리 일부분만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온전하신 아비.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아비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생명의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주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영적 아비로서, 영적 부모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였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도 영적 그런 아비로, 어미로, 부모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른 모범이었어요. 바른 모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녀는 원래 태어날 때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죠. 걸을 수가 있나요? 걷지 못하죠. 옷을 입는 거 아나요? 모르죠. 식사 예절을 압니까?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다른 동물은 어때요? 말은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소나 뭐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태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근데 신기하게 인간만은 어때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해요. 태어났다고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어요.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반드시 죽어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어때요? 파리 한 마리 쫓을 능력이 없어요. 뭐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핥혀도 아무 방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을 이렇게 어쩌면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뭘까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하여서, 그리고 태어났을 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말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사람일까요? 사람 아닐까요? 사람이죠. 100%예요? 90%예요? 100%예요? 50%예요? 100%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능력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하나 구할 수도 없고, 밥도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뭐 어디 가서 그걸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돼요. 완전 무능력.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가 생존하고 안전한 비결이 뭘까요? 유일한 것은 바로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 그를 돌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확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태어난 아기가 100% 그 사람이지만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일까요? 자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영접했어요. 자녀일까요? 자녀 아닐까요? 100%일까요? 50%일까요? 우리는 점점 뭐 30% 자녀에서 50% 자녀, 90% 자녀, 100% 자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입양을 하면 어제까지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오늘 100%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100%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성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능력은 제로예요. 근데 이 능력은 점점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옹알이 해요. 옹알이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엄마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애기는 그렇게 노래하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오늘 기분이 좋다고, 이거 맛있다고, 그렇게 들어보면 진짜 그 애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옹알이를 하다가 어때요?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만 해도 그냥 막 기쁨, 가슴 벅차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 근데 이 한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해요? 한국말을 하죠. 미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한국에 살아도 미국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해요? 영어를 해요. 신기해요. 5살, 뭐 한 2살만 돼도 막 그냥 유창하게 하잖아요. 러시아 가정에서 태어나면 러시아 말을 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자기가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전라도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슨 억양이 어떻게 돼요? 전라도 억양이에요.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도 억양이에요. 강원도면 또 강원도 억양이 돼요. 그 신기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울까요?
강원도 산에서 배웁니까? 아니면 뭐 부산 바닷가에서 배우나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의 억양을 배우고 부모의 습관을 배우고 부모의 그걸 배우듯이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누구한테 배울까요? 영적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 모범을 통해서 보인다. 모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배워나가는데 물론 우리를 돕는 많은 그런 돕는 자, 바울과 같은 돕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모범 중에 모범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범 삼아 닮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첫째는 어떤 모범을 보였냐? 거룩의 모범을 보였다. 구별됨.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범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묵상으로 거룩해지고 그 모범이에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의 첫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격스러운지. 근데 어제 이제 보면서 제가 뒤에 있으면서 보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아부 몇 살 되지도 않는 애가 엄마 아빠 옆에 와가지고 그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와 닿아서 아이도 막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막 찬양하니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 때로는 이제 목사님이 그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지만 어때요? 애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짜증도 내고 뭐 이렇게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도 귀엽더라고요. 엄마 따라와서 아빠 따라와서 그런 모습도. 저도 어려서 어린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가고 하면 얼마나 부흥회 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대함으로 엄마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교회 갔는데 이건 뭐 아무리 자다가 일어나도 또 설교하고 있고 자다가 일어나도 또 찬송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들었느냐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어땠을까. 이 어떤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내 고민이 있을 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말씀을 받아 적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놀러 와도 그냥 여기서 자도 여기서 그냥 함께 해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한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황이 되고 고민이 될 때 이 느낌을 기억할 거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그 밤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생각나도록 누가요?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온 애들은 나중에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도 다니엘 기도를 한다면 아마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다녔듯이 나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 모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없이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모범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또 신앙의 연륜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걸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또한 이제 어떤 모범이 있습니까? 의롭다. 의로움을 추구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거부감 없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모범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자녀들도 그걸 배워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러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가족의 자녀들은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두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렇게 반항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10마디 말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이제 흠없게 그랬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난거리가 없이 온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비난거리가 없이 온전하게. 이건 실수가 없이 성실하게. 아까 옳은 일을 하되 실수가 없이 성실하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늘 실수투성이에요. 빈틈이 많아요. 근데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해야 돼요. 말한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닐 때에도 출근 시간도 그러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왜요? 그 직장을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갔다 그 차원 전에 누가 보내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여기에 이곳은 내가 들어온 나의 직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사역의 현장이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다 사역자예요. 모든 부모가 다 사역자예요. 나의 가정이 사역자다. 그래서 주부로서도 성실해야 돼요. 애기들 학교 가는데 밥을 했다가 안 했다가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너 학교 가? 아침에서야 애들 학용품 챙길라 뭐 챙길라 또 밥을 안 했다가 밥이 없네. 밥통에 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로서 성실하게, 아빠는 아빠로서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그 비기독교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래서 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말은 거의 맞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이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짠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땠어요?
바로 그런 거룩의 모범이 있었다. 경건함,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모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로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스, 아멘. 그리고 흠없게 실수를 줄이고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이런 모범. 오늘 이 바울의 모범,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늘 바울처럼 바로 모범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또 소원함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른 모범이 되었듯이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모범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범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의로움의 모범, 말씀에 예스, 아멘으로 순종하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모범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었던 모범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난거리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고 늘 성실한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쉽고 바르고 명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특별히 김호선 집사님 그 조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미경 사모도 오늘 다시 또 병원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치료와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새로운 하나님 그 영적인 문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의 모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이번 21일간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정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모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